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찢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금주에 외울 말씀 시편 27편 3절에서 5절 말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시편 27편 3절에서 5절 말씀. 2022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 6월 1일 첫날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6월 월삭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남은 2022년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 위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이렇게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그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 자신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앞부분을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9절에서 10장을 보면요, 9장과 10장을 보면 사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요, 그를 아주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또 겸손한 자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런데 그 왕이 된 후에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11절에서 13절의 그 사건은요,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코앞에 이렇게 다가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러니까 코앞에 군대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술렁술렁 거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제사장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 했죠? 사무엘 대신에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왕은 무엇보다 무엇을 따라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상황과 환경에 이렇게 매몰되어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정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떤 게 밀려옵니까? 두려움이 밀려오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매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고 타협하는 사울의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 보았던 블레셋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5장 상반부와 하반부에 대해서 되면 아말렉 족속의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15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멸하라, 벌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벌하다는요, 살피어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살피어 묻는다는 말은 온전히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아사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나 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에는요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너무나도 잘 알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전쟁. 아론과 훌이 그래서 모세의 손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들어줌으로 인해서 바로 이겼던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은 특별히 아말렉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친히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요, 이제 목숨을 걸고 출애굽해야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로막았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가 뭐라는 거죠? 형제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출애굽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렵게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던 그 족속들이, 싸움을 걸었던 족속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후에도요,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서 아말렉을 또 공격합니다.
사사시대에는요 또 모압과 암몬과 가나안 족속들과 또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을 계속 이렇게 일삼았던 선두주지이자 악한 영적 세력의 화신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게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은요 하나님을 치는 것인데 그들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낙오하고 있는 약한 자들만 뒤에 가서 비겁하게 치는 그런 짓을 했다. 비겁한 짓을 했다. 그래서 그 천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다 지워버릴 것이다.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악한 세력인 아말렉을 지워버리기 위한 전쟁이 바로 15장의 전쟁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3절을 통해서 15장 3절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멸하다는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동사입니다. 모든 생명은 죽이고요 또 모든 소유를 다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헤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또 대적하는 악의 세력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온전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 헤렘이 바로 그 명령입니다. 사울은요 아말렉을 진멸함으로써 이렇게 제약의 세력을 멸하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렇게 가져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전쟁에서요 사울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실수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나. 사울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겼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기름지다 하는 것은요 아주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남기고 기름지고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 가치 없고 가짜는 것은 이렇게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회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회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없애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는 모든 것을 죽이고 완전히 악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선별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해야 한다고 하고 있죠?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선지자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근심되고 해서 여호와께 밤새도록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고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새도록 부르짖는데 대조적으로 12절에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게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적으로 실수를 했던 원인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실수한 원인은요, 사울의 중심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워지고 자신의 나라가 굳건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계속적으로 실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1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또 변명했습니다. 이 모든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뻔뻔스럽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사울은 습관적으로 뭘 하고 있죠? 변명하고 있습니다. 15장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5절 전반부를 보면요 그것은 누가 했다고 하고 있죠?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5절의 후반부에는요 그 외의 것은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를 끌고 온 사람은 누구라고요? 무리들, 백성들이고요. 그것을 진멸한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무리의 그 백성들의 그 가축들을 끌고 온 소와 그런 것들을 끌고 온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남들이 했고 자기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은 자신이 했다라고 은근슬쩍 진멸하는 명령은 자기가 했다라고 자신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까? 사울이 했듯 핑계대고 또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나 이렇게 오늘 설교를 또 듣고 있죠. 또 묵상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주셔서 분명히 마음이 아프고 찔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습 안에 사울처럼 혹시나 핑계대고 변명함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은 없습니까?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런데 우리 가정이 이런데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라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들은 항상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상황이 그렇잖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비록 실수하고 틀렸을지라도요 그것을 즉각 시인하고 마음을 다시 다 잡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내가 틀렸음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자신을 작게 여긴다는 말은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크게 여길 때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은요 듣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작게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을 작게 여기기보다는요,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생각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오류에 빠져 있다면요, 오늘 새벽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음으로 스스로 작게 여기는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물건을 탈취하는 것에만 급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계속 일삼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요,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럴싸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멸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것뿐이다, 끌고 온 것뿐이다라고 또 변명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요, 분명히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하나님, 사울 자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남의 하나님의 위에서 제사 드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제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 잘 듣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종, 순종, 듣는 것에 이렇게 공통점이 뭘까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공통점이 뭘까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청종, 순종, 듣는 것, 철저하게 뭐 하는 거죠? 듣는 것이란, 듣는 행위죠. 듣는 행위. 듣는다는 것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군가 말씀하셔야지 할 수 있는 거, 누군가 말을 해야지 듣는 거지 않습니까? 듣는 것은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것은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그 상대방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친밀함을 통해서 또 듣고 들음으로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 그렇게 되면 깊어지고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무엇을 알게 되죠? 잘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래된 친구, 오래된 연인, 부부들이 눈빛만 봐도 서로의 뜻을 알고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의 뜻을 알듯이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친밀해지는 것이 바로 듣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참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참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제사라는 외적인 형식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사 드린 자의 마음을 온전히 받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을 받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은요, 제사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또한 중요합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진정성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다 라는 그 말씀처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배를 숙제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예배드리고 안 하면 찜찜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숙제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전혀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이나 직장과 다른 곳의 모습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건 간에 청종, 순종, 그리고 듣는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 예배를 만약에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점치는 자,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의 형식만을 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면 성경을 펴시고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제가 청종하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런 소소한 일까지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틀림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단지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여하는 숙지하는 신앙을 가지기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나 중심으로 나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첫날 또 매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오늘 또 월삭 기도회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6월 한 달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지방선거가 있고 또 하나님 악법들이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과 다른 악법들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힘들게 할 수 있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을 통해서 정말 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 돌파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6월 한 달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동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그 나라에서 탄생하셨듯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세우는 그런 기이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기이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이한 예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과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형통하는 6월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2주 동안 출타 중이십니다.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실 때까지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무사히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목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6월달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경영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모든 것들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6월달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6월 한 달도 하나님께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앞날과 자녀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께로 나가겠습니다. 주여.